우리 여사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밤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할 때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말씀이었는데요, 오늘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말씀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에게 딱 적합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아니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말씀의 기가를 느끼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꿈으로 말씀하시거나 또 이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릴 때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는데 그 시대의 영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가지고 블레셋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는 시대일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때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는데, 그것은 그 시대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의 영적인 특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가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히 말씀의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저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도 항상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오전에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오전에 전해진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그렇습니까? 기우입니까? 기우이기를 바라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용량에 한계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늘 참 이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참 좋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은 우리는 무슨 말씀 언제 들었는지 기억 못하니까 이게 참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또 인간적으로 하게 되기도 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예배를 참 많이 드립니다, 사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은 오후 저녁 예배를 없으셨어요. 주일날 오전에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말씀을 듣는데 오후 찬양 예배까지, 주일 예배,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 되냐, 말씀 잊어버린다. 오히려 그 시간에 소그룹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고 교제하자. 그래서 예전에 사랑의 교회는 저녁 예배를 없앤 역사가 있습니다. 뭐 그래,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은 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알람을 딱 틀어놔가지고 아침 메시지를 전해주는 많은 사역자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꼭 못 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출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오가면서 CBS CT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말씀도 경쟁하는 시대라서 우리가 전한 말씀이 이거 살아남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말씀의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들어가서 들을 수 있고요, 수십 년 전에 하셨던 설교도 유튜브에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막 음성이 들려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막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영적인 이런 충만함을 말씀이 많은 것만큼 누리고 있느냐? 그렇게 볼 때 꼭 그렇다고 하기는 참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말씀의 기가를 느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홍수가 났을 때에 제일 가장 필요한 것이 또 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홍수가 나면은 물이 사방의 천지인데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그렇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넘치는 홍수 속에서 오히려 물이 부족한 기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말씀이 홍수처럼 많이 있지만 진짜 영적인 기가를 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마시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있지만은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사상이 혼합되어 있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을 죽이는 말씀들이 많이 우리 속에 스며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마치 소금물을 마시면 더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한마디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가짜 소금이 그냥 가득한 말씀을 들으면 먹을수록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세상은 말씀은 흘러넘치는데 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약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기갈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이 풍성하면은 우리가 더 강건하고 영적으로 막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막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도 중에서도 또 하나님을 떠나서 바르지 않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정도로 참 영적으로 약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혼탁해졌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기갈이 해소되지 않고 갈증을 더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성경을 의지해 가지고 이 말씀이 진짜 진리인지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게 될 때에
말씀을 한마디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청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말씀의 홍수시대에 기가를 느끼고 있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트여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야 돼요. 2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지고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가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상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당시에 엘리의 나이가 얼마였느냐면은 9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질만 하죠. 예,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엘리가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웠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예,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엘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갈이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니까 옆에 우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눈을 떠야 돼. 눈을 떠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득하고 넘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트여야 되고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바라긴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의 눈이 이 시간 띄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은 세월이 갈수록 기능이 약해지죠. 그러나 신앙은 약해지면 안 돼요.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사람은 늘 후패하여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여지고 새로워져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문제점이 뭐예요? 엘리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육신이 후패해졌는데 그 속사람도 후패해져가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였어요. 이 영적인 지도자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길을 잃고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이 엘리 제사장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래서 심지어는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가문이 몰락하게 되는 위기까지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내 제한된 삶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무리를 걷게 될 것이라는 걸 믿으세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지만 앞에 홍해가 누워 있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 홍해가 열려지게 될 것을 믿습니까? 이게 열려지는 것이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면서도 이런 영적인 눈이 닫혀질 수 있어요. 육신이 한계를 느끼면 안 되는 일 자꾸 많아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여러분 젊었을 때는 꿈과 비전이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대답해 보세요.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문제가 뭐냐니까 믿음의 눈이 자꾸 닫힌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져, 살수록. 마음속에 처음에는 막 하나님 만났을 때 뜨겁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점점 그 믿음 가지고 살았지만 안 되는 것을 자꾸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안목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막 영적으로 충만하고 찬양하면 막 기적이 일어날 거, 막 밤 새워서 기도하면 내일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80년 하고 나면은 다음 주에도 기도할 건데 뭐 오늘 이렇게 목숨 걸고 해야 되나? 평생 이거 해야 되는데 뭐 오늘 뭐 사생결단 해야 되나?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역사가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눈이 닫히게 돼, 눈이 닫히게 돼. 이걸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트여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죽은 자도 말씀하시면 지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닫힌 길도 열려지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처럼 여러분 그 눈이 닫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영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실 때 열려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이 기도가 우리를 향한 기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다시 한번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면은 뭐가 밝아진다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눈이 열려지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와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실 때에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데요, 그때에 막 믿음이 생기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장래의 부요함을 꿈꾸게 되고 이상과 비전을 바라보게 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적인 안목을 띄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셨잖아요. 그 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사람이 보지 않는 앞에서도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제자들 앞에서 꼭 그 일을 하셨느냐? 제자들에게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풍랑을 만나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었잖아요.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예수님처럼 했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영적인 안목이 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천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아닙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열려지기 전에 모세의 눈에는 그게 보여진 거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거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사람만 보여요. 앞에 바다가 보이고 뒤에 군인들만 보여가지고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아요. 안 보이는 거죠. 영적인 안목이 트여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만 나요. 현실에 주저앉아가지고 부정적인 생각만 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트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런 사람은 기도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등불, 이 감람나무에서 짠 순전한 기름으로 이 등을 밝히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등불을 밝혔어요. 이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잖아요. 아버지가 나이가 늙었으니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이 두 아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하고 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를 소홀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영적인 잠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신 이 홈니와 비스나스를 대신해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소에서 자면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밝히던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생각이 듭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12살이거든요. 12살이면은 초등학교 4학년쯤 되죠. 초등학교 4학년생이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우두커니 혼자 앉아가지고 그 등불이 꺼질까 싶어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 그 호롱불 앞에서 그 호롱불 꺼질까봐 그 언제 떨어지나 해가지고 기름 준비해가지고 기름을 갈아놓고 또 한참 기다렸다가 기름 떨어지면 갈아놓고, 초등학교 4학년생이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이가 깨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게 하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린 아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뭘 얘기합니까? 기도를 상징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소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밝히는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등불이 켜 있어요, 꺼져 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꾸벅꾸벅 조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영적인 등불이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대답하신 분들은 여러분 등불을 밝히는데 마음을 같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하고 우리 금요 기도회가 참 기도의 정점인데, 그 시간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청천교회 등불이 켜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인데,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인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많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의 길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이 트여진 사람만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의 등불을 밝히는데 헌신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그래야 되겠어요. 오늘날 구약시대처럼 예배당에 밤새도록 등불을 켜놓지는 않아요. 대신 성도들은 기도의 등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특권인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디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인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천교회는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엘리가 그거 하지 않으니까 아이 사무엘이 교회 등불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그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교회의 등불이 꺼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걸 절실하게 느끼시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 여러분, 절실하게 느끼고 우리가 등불을 밝히는데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하기를 그쳐도 나만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이것을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처음 왔을 때 주님, 우리 얘기하기를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300명씩 와가지고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얘기 제가 한 거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믿음이 콩알만해졌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요즘 어떤 생각 드냐면, 주님 조금 감으셔가지고 100명만 와가지고 제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육신은 후패해져도 영적으로는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살다 보면 안 되는 거 많이 경험하죠. 그러면 믿음이 자꾸 작아져요. 예, 정말 300명도 막 이렇게 티끌 만큼 작아 보였는데 지금은 300명이 막 300만 명처럼 보여. 아, 진짜 300명이 와가지고 새벽기도 할까 참 막 믿음의 확신. 그래서 주님, 100명만이라도 헌신된 사람들이 새벽기도를 지킨다고 하면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요즘 거의 한 50명 정도, 많이 오면 한 60명 정도 이렇게 오는데, 우리 청천교회가 그래도 새벽 기도를 환하게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나.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많이 오신다고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탁드리기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교회 기도를 충만하게 하기를 바라고, 오늘 밤도 여러분 기도 인도함을 통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 기도를 해야죠.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 성경을 가까이 할 때 3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를 얘기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들어있는 것이 있었는데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예, 거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은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언약궤는 뭐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상징해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는 성경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필사된 성경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두루마리 성전을 보관하는 것이 성전이나 성막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성전이 번듯하게 세워진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천막으로 만든 성막이 성전을 대신하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밤을 새우면서 주로 뭘 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이 사무엘이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가지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거예요. 예, 율법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인데 그 당시에는 미호 5권의 성경이 있었을 것인데 요 성경을 펴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마음에 담아두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또 모르면 기도하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묻기도 하고, 엘리자상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가 묻기도 하고, 아마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언약궤 옆에 사무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가까이 했다는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언제?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럼요.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구약시대 율법은 오늘 우리의 성경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여 깊이 묵상하고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확 담아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많이 담아두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간절한지 이상한 집회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듣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렇게 막 신비하게 뭐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올라가지고 우리를 지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때마다 성경을 펴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이렇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상황마다 이렇게 하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말씀이 그냥 충만하고 가득하면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지 마음의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도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으로 완성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없는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완성되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도하는 중에 때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깊은 뜻을 깨닫게 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성경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우리 안에 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은 성경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많은 성경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이 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목사의 이 말을 빈말로 듣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눈을 좀 땡그랗게 떠보세요. 땡그랗게.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내 안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걸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이 성경 말씀 내 안에 들어있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욕심, 더러운 거 내 마음에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채워가지고 내 안에 이런 더러운 욕망, 더러운 생각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보이는 세상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근심, 여기에서 벗어나 자유하기를 원하잖아요. 미래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 언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넣기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음성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승리하고 확신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청천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